욥기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기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수요일 날은 우리 이희자 원사님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떠가지고 올려나 싶어서 염려가 됐는데 그래도 도착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또 문자를 주셔가지고 안심을 했고, 목요일 날은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택배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 택배가 와야지만 여기 이렇게 불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추리를 완성하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서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아쉽고.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뭐 택배가 못 움직인다는데 어떡해요? 여러분들 눈 많이 와서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죠? 네.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욥기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유수자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12월 1일이고 12월 첫 주예요.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올해 참 배운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연속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보니까 실패한 것도 있었고 또 성공한 것도 있었고 또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실패한다면 또 도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 내가 고난받는 것, 또는 내가 부유해지는 것,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기꺼이 순종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랬죠.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들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주권을 위임해 주신 곳이 있어요. 어디다 위임해 주셨냐면 부모님들께 위임해 주셨어요. 특별히 어머니들께, 엄마들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또 교회에 위임해 주셨고 목회자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셨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엄마가 자녀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의 이름으로 큰 섬김과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에게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명철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이 모든 것의 주권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런 주권을 왜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맡기셨냐면 그것은 이거 하나님을 알고 닮기를 배우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행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질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꺼이 순종해 드리는 성도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운 것을 실천하며 행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천국 시민다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욥기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말씀을 욥기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지금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해야 될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받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일으켜주시고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욥의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욥기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욥의 반전을 보지 말아야 돼요. 욥이 잘 살다가 쫄딱 망했다가 다시 잘 살게 되는 이런 반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사도 이루실 수 있지만 그것만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배우냐면 욥의 배움과 욥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욥의 배움은 이런 거예요. 욥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히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장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제 쫄딱 망인 거예요. 몸이 병들은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욥이 배운 이 배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다. 나도 하나님 뜻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욥의 가르침이에요. 욥의 가르침이 뭘까요?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나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하고 이제 끝내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항상 이러했다. 뭐요? 자녀들의 잔치 후에 그들이 혹시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행동으로 범죄했을까? 이걸 항상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좀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지 욥이 망했는데 더 부자가 됐대.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훌륭한 사람. 욥기 1장 3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증거하냐면 1장 3절 말씀. 욥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1장 8절 말씀 보니까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드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드물 것이 뭐죠? 세상에 드문 것을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이 세상 가운데 있는 보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 같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길,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못났어도, 조금 배운 거 없고 가진 거가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억해 보세요. 욥을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은 드물다라고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욥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욥보다도 더 귀한 보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보배를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막 굴려버리면 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진주를 돼지 목에 걸어주면 되겠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인데 나를 갖다가 아무데나 막 굴리면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듯 하고 이러면은 이 보배를 갖다가 막 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부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뭐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막 재산이 얼마, 이거 재산의 계산이 현재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수백억 이상의 가치를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욥을 뭐라 그러죠? 부자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니 부자가 아니라 재벌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제가 보니까 부자는 아무도 없어요. 재벌은 더욱더 없고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도 기적인 같은, 기적 같은 그런 삶을 다들 살고 있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네. 그런데 이 욥은 큰 부자래. 그런데요, 성경이 소개하는 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욥은 동방의 큰 부자더라. 이렇게 소개 안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욥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전에 개역 개정 성경 전에 개역 성경은 가장 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재벌이다 표현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다, 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 5절 말씀 보니까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 행위가 어땠다고요?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이고 나면 순서대로 다 잔치를 하고 나면 다 불러다가 혹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결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습, 항상 그랬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소원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큰 자요, 우리가
소중한 자요 보배와 같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랬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 또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장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할렐루야. 아멘. 아니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장소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교회 오면 믿는 사람처럼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거는 큰 사람 아니고 드물고 귀한 사람 아닌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아멘. 항상 못났어도 괜찮아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왜 지상에 있어요? 하늘나라 갔어야지 벌써.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의 반전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욥이 항상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항상 애쓰며 소원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욥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동 여러분,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주여. 믿음도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믿음이고 환난 앞에서 참으며 잠잠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욥기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비전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로자로 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듯해요. 욥기에 너희는 위로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욥기서를 다 읽어보니까 위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욥이 고난받는다, 욥이 망했다 이 소문이 났나 보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3명이나 찾아왔어요. 나중에 1명이 더 찾아와서 4명이 찾아와요. 처음에 욥의 모습을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욥 앞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이웃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위로해준다, 위로해야지.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오는 것, 뭐 그 정도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변에 누군가가 좀 고난 받는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 정도예요. 힘내.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같이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준다라고 욥에게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도리어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상처를 갖다 이렇게 막 후벼 파내고 있어요. 어떻게 파내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욥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슴을 두드리며 있다가 나중에 뭔 생각을 했는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고난받는 거 이유가 있는 것 아니야? 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지? 어렵게 사는 과부의 재산을 네가 탈취했지? 불의한 일을 하면서 재산을 모았지?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랬지? 막 후배들 뭐라 그러죠? 나는 그런 적 없어. 난 그렇지 않았어. 난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안 했으면 니네 자녀들이 그랬을 것 같아. 니네 자녀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너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두둔해졌지? 그거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따끔하게 혼내지도 못하고 바르게 교훈하지도 못하고 그래 네 자녀들이 막 대충 엉망으로 살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막 후벼내는 거야.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하는 사람도 털으니까 먼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털면 별게 다 나오지 않겠어요? 씨나무로 털어도 때로는 부끄러울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난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로는 마음을 속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했고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고 막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고난받는다고 하가지고 위로해준다고 하다가 그런 거 하나하나 들춰내면 위로가 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막 위로받으려고 하다가 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그러고 도리어 그냥 밥상 확 엎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반대가 뭐죠? 상처를 주고 정지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로 살아야 될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살리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은 욥을 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위로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위로자로 살아야 될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없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외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서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욥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큰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함으로 욥을 더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욥기서를 보면 다 맞아요. 위로는 바른 말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려주고 두둔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외롭고 고독한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고독사를 당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서너 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고립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똑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잖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제가 신장 투석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정은배 집사님이 신장 투석을 해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투석을 하는, 그래 뭐 손에 이렇게 혈관이 막 울퉁불퉁 나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 때 사실 그걸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아프다라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우리 여기 와 계신 김영석 형제가 CRPS라고 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여인들이 해산할 때 그 고통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24시간 항상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장 투석을 하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저들이 얼마나 아픈가.
밤에 어쩔 때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아파요. 막 그거 참으냐고 막 땀이 뿔뿔뿔 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 김효성 형제가 CRPS 그 통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이렇게 아플 텐데 정말 내 앞에서 막 참느냐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 통증 주사를 맞느냐고 막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밤에 막 땀을 펄 흘리면서 애를 쓰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광주세술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요. 내가 남이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남이 겪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생통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아픔을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고 격려해야 될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로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며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로자의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가 하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욥기에서는 다 읽고 나면 나도 기다려야지, 나도 참아야지, 나도 인내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드실 거예요.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가서 물어봐, 다 알잖아. 근데 사람만 모른대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단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 뿐이에요. 할렐루야. 고난이 온다면 잠잠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배운 대로 위로하며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잡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주세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때로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아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욥과 같은 믿음의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사람, 귀한 자, 존귀한 자 되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명자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